주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키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좀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성경책,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정말 모르시나? 정말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 아주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말라기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신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구전으로 선포될 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한 가지 더 두자면 구약 성경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홍수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밤낮으로 비가 얼마 동안 쏟아졌습니까? 40일. 역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답을 잘하십니다. 40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자면 40번째 책, 40번째 책이 어떤 성경책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구약 성경이 39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첫 번째, 40번째,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 그리고 17세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이 산상수훈은 성경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경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정신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열쇠가 될 만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포하셨던 그 첫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전의 성향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변화되어라. 새로운 행동을 하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참된 의미는, 이제는 인간이 이전의 모든 생각과 이전의 모든 행동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라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모든 생각과 행동이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룹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많은 무리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분명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와 목적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와 목적이 분명 달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들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들이십니까? 무리보다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나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더 컸겠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컸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도 컸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도 컸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모한 마음도 제자들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들이십니까? 제자들이십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냥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면 3절에서 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보면 포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3절 말씀에 심령이라는 헬라어는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적 성향. 하나님을 향한 감정적 성향이 이 심령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극단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마음이 극단적으로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을 아주 재밌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내 손을 제발 잡아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극단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내용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팔복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앞에 두셨을까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마음이 비움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 염려하며 사는 걸까요? 그 비어진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으로 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채우면 마치 천국이 될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갈등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어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명예로, 지위로, 인기로, 건강으로, 재산으로, 권력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비어진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채워야 복된 삶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해지면, 마음이 부유해지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1분 1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 가운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물로서 뜨거워야 하고 차가워야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간다, 영이 타락하게 된다라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부자라고,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만하면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매 순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이 파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칭찬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은 주님께, 예수님께 책망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작은 것에도 크게 감동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동하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설 명절에, 저희 이제 부모님 포항에 계시기 때문에 포항에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설 명절에 두쫑쿠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에 두쫑쿠 파는 곳이 어딘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두쫑쿠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좀 일찍 갔는데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쫑쿠에 대한 안 먹어본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필코 내가 이번 설에 두쫑코를 먹겠다, 우리 온 가족들이 두쫑코를 먹어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두쫑코 파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파는지, 오늘 하는지, 그리고 두쫑코가 있는지. 그랬더니 한 곳이 지금 와야 살 수 있다고 해서 곧장 달려가서 두쫑코를 샀습니다. 5,800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것도 사고, 또한 형제들끼리 나눠 먹을 것도 사고, 또한 사촌 동생도 온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쫑코를 처음 먹어보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입에 넣지 못하고 쪼개서 먹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먹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와서 그 귀한 두쫑코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먹어봤다. 우리는 8,000원 넘는 거 먹어봤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가지고 먹어봤기 때문에 두쫑코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쫑코를 보고도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아꼈다 먹고 했는데 이미 두쫑코를 경험한 사촌 동생은 먹어봤다. 8,000원 넘는 거 먹어봤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와 가난한 마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박한 심령으로 찾게 됩니다.
제가 마치 포항에 있는 그 두쫑코 파는 곳을 다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상태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하게만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 작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존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때, 즉 우리의 필요가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강요할 때, 그때가 참된 행복을 발견할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살아가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몸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